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오랜 동안 이 불임의 이 고통 가운데 눈물로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같이 지내던 이 분인나에게 늘 격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어디 토로할 데 없어서, 그러나 이 한나는 참 그래도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이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 마음, 격동된 이 마음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힘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을 때가 많은데, 지금 이 한나는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모든 이 분노를 분인나에게 쏟기보다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상황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제는 이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고백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우리 한나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걸 잊지 않아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누가 자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이 한나의 마음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사실 아들을 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나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몸으로 이 난 자식에게, 이 자녀에게 젖을 물려본 엄마는 그 아기를 떼어놓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가? 한나의 놀라운 결단 뒤에는 그녀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 깊은 고백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한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좀 의탁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한나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뿔이에요. 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가 무슨 뿔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은 무엇이고 우리가 뿔을 높인다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가 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다, 이 빛이 나다에서 이 빛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케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호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뿔 나팔할 때 이 뿔, 짐승의 머리에 나는 이런 뿔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태리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모세 이 석상에도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조각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한 것을 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은유적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편에서도 종종 이 뿔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뭐다? 이 영광,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우리는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지만 유대인 전통이나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뿔 하면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격동시키는 이 분인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좀 풀이 죽어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였을지도 모르는 그 머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아들 이 사무엘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뿔을 높여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한나의 이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한나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의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뿔이 높아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한나가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자신의 이 뿔을 높이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절에서 3절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요. 오늘 여기서 한마디로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니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무엇이 없는가? 거룩하신 면에서 하나님과 비교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며 판단하시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도 하나님과 비견할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알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는 이 반면에, 같은 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의 2 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악을 저지르는지요. 하나님의 제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며 울먹이며 기도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 어린 간구도 돌아보시는 이 하나님,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지켜보셨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이 귀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4절 5절을 보면은요, 한나는 이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마치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여기서 4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여러분 보십시오. 풍족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들이 있을 때 풍족하던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품을 파는 그런 자들이 되고, 줄이던 자들이 오히려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 한나와 같은 이 여인, 그러나 아들이 있지만 분이나 아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점점 승하여 가는 반면에 왕성했던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브닌다가 쇠약해지는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뿔이 높아지는 것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반전 중에 소중한 내용이 7절에서 이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름더미 같은 곳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인생, 그 사람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요? 오늘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한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또 노래합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발을 지키신다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복과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앞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금 맡기고 지금 라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맡기는 이 한나의 마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러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오늘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좀 생뚱맞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한나의 내용에는요, 단순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장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갈 것인가를 지금 내다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넘어서 나중에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사무엘 하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이 다윗의 기도를 넘어서 어디에 있다지는가 하면은요, 마리아의 찬가, 예수를 품은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어둠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뿔을 높이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한나의 뿔이 높아진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시작한 이 기도가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가? 누가 한 가정을 진정으로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 누가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얼굴에 다시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광채로 입히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의 말로 좀 풀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실 때에 내가 쏟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를 또 꺼낸다면은 아들에게, 아들과 딸 소중한 것을 다 쏟아 붓는데 무쇠 같은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이 이제는 그 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늦잠을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 극작가가.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한계는 그래요. 이게 한 아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고도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고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요. 누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 앞에서 너머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에 한나가 누구를? 사무엘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예요. 저는 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고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을 주의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하는 이 아이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내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겸손히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좀 작정하는 이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 주시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의탁하여야 하는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녀를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또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로 듣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